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에서 나오미가 회심한 룻에게 한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둘 사이에 대단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나오미의 말은 우리 신자들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나오미는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진심을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자 나오미는 그녀에게 가장 사랑하고 또 진실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니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하자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허락합니다. 룻이 밭에 나간 후 풍성한 곡식을 안고 돌아오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알려주자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밀추수가 마치는 날 아침에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 지시를 순종하고 돌아온 룻을 향해 나오미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내용 중에는 보아스에 대한 그녀의 통찰력을 알려주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리하면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통찰력에 의해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 룻이 밭에 나갔던 첫날에 풍성한 이삭을 갖고 돌아왔을 때 한 말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은혜는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룻기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니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이 보아스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룻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지시할 때 네가 그 발치에 누우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말한 내용이에요.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정확하게 확신합니다. 그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셋째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 일이 마칠 때까지 끝없이 달릴 것이다. 그러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앉아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징계를 받고 큰 교훈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들은 연단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즉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참으로 회개하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그 과정을 통과한 신자는 연단을 받게 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고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쇠를 당금질하여 노폐물을 빼내어 가장 순수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 빚어진 사람은 그 마음과 성품이 순결하게 되고 성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이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오랜 연단을 겪은 나오미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함께 거룩함에 이른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면서 영적으로 보아스를 꿰뚫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면 보아스는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줄 것도 보았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그녀의 인생을 보아스에게 던져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룻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내 모든 관심이 보아스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딴청 피지 말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대로 따르도록 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지금 나오미와 룻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오직 궁핍과 무능과 좌절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평생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또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구속자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와 룻은 밀추수가 마치면 다시 기근과 비참과 수치와 궁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비참과 궁핍과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룻이 그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그의 모든 능력과 자원으로 나오미와 룻을 공급하고 지켜주고 또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운명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궁핍과 비참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고 죽음은 그 절정을 이룹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는 죄의 삭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되면서 가장 비참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둠의 길을 지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지옥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보아스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오미처럼 말합니다. 절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천국의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날부터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싹과 죄의 세력에 관한 한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 발치에서 눕더니 가장 분명하게 보아스를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자 그 순간 보아스는 그의 옷자락을 펴 룻을 덮었고 그 이후로 룻과의 결혼이 성사된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인 사실을 알고 당신은 나의 죄 문제를 탕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구속자이십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라고 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영적으로 연합한 후 친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한밤을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서 지낸 룻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베들레헴 성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날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자신이 가진 옷 중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베들레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밭으로 나아가 타작 마당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을 지낸 룻이 집에 돌아온 것이,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을 보자마자 자기의 제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흥분한 상태로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오, 내 딸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즉 아직 해가 환하게 밝기 전에 룻이 집 문 밖으로 와서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불렀든지 혹은 문을 두드렸다는 듯이, 그러자 기다리던 나오미가 누구요? 라고 대답하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내 딸 룻이구나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나오미는 룻을 안으로 들인 후 질문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되었니? 작전은 성공했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든 혹시 화를 낸 것은 아니? 결혼하게 되었니? 거절당했니? 약속의 증표를 받아내긴 한 것이니? 그러자 룻이 6대의 보리자루를 내려놓으며 설명합니다. 보아스의 발치에서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누구요 해서 옆에 일꾼들이 들을 수도 있어서 저예요, 주인님의 여종 룻이랍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목소리를 낮추고는 이러저러 말을 한 후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서 내일 자기가 직접 해결해 보겠노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참 어머니 이것 보세요. 이렇게 많은 보리 6대를 주셨어요. 이렇게 룻은 집을 떠날 때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의 일을 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마지막 한 말을 전해줍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시어머니에게 룻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의미였고, 나아가 이제 곧 자신의 장모가 될지도 모를 나오미까지 배려해서 보리 6대를 주었으니 이는 룻과의 결혼을 약속하는 증표였습니다. 한편 15절을 여러분도 함께 보세요. 룻기 3장 15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그 어떤 이 선입관을 가지고 읽는지 몰라요. 성읍으로 들어간 것이 누굽니까? 15절에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보이죠? 15절을 자세히 보면 보아스가 6대의 보리를 룻에게 주고 보아스가 성으로 들어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맞죠? 그렇죠?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즉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6대의 보리를 담은 후
보아스가 그 겉옷을 들고 밭에서부터 베들레헴 성읍까지 가져다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깜깜한 아직 새벽이니까 두 사람만이 조용히 함께 걷는 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룻의 집 근처에서 헤어졌을 것입니다. 이에 룻은 집 근처에서부터 6대 보리가 담긴 무거운 겉옷을 들고 낑낑거리며 집 문 앞까지 와서 어머니 하고 불렀든지 혹은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의 영적인 직관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즉 보아스는 그의 옷자락을 펴서 룻을 덮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룻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 보금자리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해 이미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나오미는 진실하며 신실한 거짓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 보아스에게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지시합니다. 앉아 있으라. 여기서 원어는 야샤브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앉다, 가만히 있다, 거주하다. 개역개정은 첫 번째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맥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만 하거라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요. 즉 룻으로부터 간밤에 일어난 일의 시종을 들은 나오미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와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보아스의 신실한 인격으로 보아 그가 룻에게 한 약속은 신속히 이행되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오미와 룻이 더 이상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하려고 안달하지 않고 오직 보아스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확신 있는 어조로 룻에게 가만히 있어라 지금부터 그렇게 일렀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 자세를 깊게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즉 주의 언약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 주께 의지하고 가만히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언약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물론 가만히 있을 때에도 내가 세워놓은 야망에 따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 후에 나타난 결과가 행여 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한 나타낸 결과의 상태에서 또다시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은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순종을 행한 후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열심히 연구하고 다 준비가 되면 주일날 한 새벽이나 아침이 되면 항상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11시가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밖에 나가서 뭐 골프나 칠까요? 뭐 맥도날드 가서 그냥 하품이나 하면서 커피나 마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 거 이제 다 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좁니까? 아니에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이 어떤 순종을 행한 후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할 일을 했어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한 시인 역시 기다림에 대해 교훈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교훈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위대한 지혜에서 잠언의 교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들이 할 일을 주 앞에서 했어요. 말씀에 반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했어요. 다 사람이 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룻을 향한 나오미의 뛰어난 지시처럼 주 앞에서 순종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행한 후에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쓸모없는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기쁩니까? 왜 초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얼굴들이 왜 안달이 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마저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놀랍게도 신구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믿음의 삶은 보아스로 예표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의지함이란 나오미의 말처럼 주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 행한 후에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또한 주의 지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요. 저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상담을 다 한 다음에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을 믿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나도 안 해요. 그 다음날도 안 하고.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장난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훨씬 더 넘어서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은 다음에는 주님이 뭘 시키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밥 먹고 놀고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밥 먹고. 이거는 지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님 지금 너 일로 가라 그러는데 이런 건 하나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주님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 속에서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러고 있어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렇죠? 그분을 믿고 의지함이란 나오미의 말처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한 후에 또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만약에 지시가 없을 때는 그때는 잠잠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있어야 돼요. 지시가 없는데 앞서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지시 없이 행해버린지 몰라요. 다 실수가 돼요. 다 문제가 돼요. 이것이 신자들의 믿음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자세입니다. 즉, 지시가 있을 때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지시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힘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폭풍이 불고 어제처럼 막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죽으면 지옥 갈까 봐 난리가 나지만 여러분들은 죽더라도 우리 주님께로 이사가고 주님 만나게 되는구나, 평안한 얼굴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신자의 힘입니다. 신자의 매력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평강과 기쁨이 누려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힘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러한 복락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의 증거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거꾸로 말하면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그 관계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에 신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우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일이 많고 급한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요. 룻은 보아스가 담아준 6대의 보리를 보며 유력한 보아스가 이를 처리할 줄 믿고 마음의 평온을 누립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닌 아름다운 자매들의 심령이 누리는 복이기도 해요. 베드로전 3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이 가장 위로받는 아내는 어떤 아내냐 하면 흔들림이 없는 아내들이에요. 돈이 없어 보여도, 돈이 막 줄어드는 것 같아도 호들갑하지 말고 여유를 보여주는 아내예요. 평안을 보여주는 것이,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IMF 다 지났지만 살아남은 가정은 아내들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남편보다 더 흔들려버리는 가정들은 다 깨졌어요. 이러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값진 여인이라 돼 있어요. 값진 여인이라. 누가? 그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어떤 상황에서 풍랑이 부는 가운데서 주의 약속에 따라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의 역사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보아스인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무르익을 때는 가만히 기다리는 때예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질 때는 정신없이 일하러 뛰어다니는 때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과 사랑하며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를 믿는 신자들을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담겨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림을 의미해요. 오늘도 내가 영생을 누린다면 그 영생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평강과 기쁨을 내 마음 안에 충만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와,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잠잠히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다리며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광풍을 보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마시고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평강을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요, 이 평강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6대의 보리를 머리에 이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루스마임에는 보아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징표를 받은 룻은 이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룻이 기다리는 동안 유력한 보아스는 그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불안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제 기준으로 볼 땐 불안해요. 제가 이제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역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면 저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주님, 이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저한테 뭐 시킵니까? 그러면 마음이 싹 편해집니다. 주님 교회지, 알아서 하시겠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대신 저는 시키는 거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설교 열심히 준비하라 시키는 것 같으세요? 설교 열심히 준비합니다. 평안해요. 사람이 줄어도 평안해요. 늘어도 별 그렇게 주님의 어떤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기쁘지만 사람 숫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룻에게는 환상적인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망은 보아스와의 결혼입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정확히 통찰한 나오미가 한 말은 룻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너와의 결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아스는 쉬는 날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것이,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견인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도착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세요. 곁길로 가면 데려다 놓으시고, 말 안 들으면 때려주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온 가운데 온유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에 의해 헤세드라는 성품을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내라고 번역하였는데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볼 때 신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헤세드는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도 언약에 기초하여 변하지 않는 일관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돈 잘 벌어오고 이 사람이 이쁘고 그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사랑합니다. 그거 넘어서면 안 됩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다른 건 조건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죽도록 순종하십시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언약에 의한 사랑이에요. 신약으로 건너오면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은혜예요. 사람과의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결혼입니다. 그래서 룻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스의 사랑은 기업 물을 자의 언약 속에서 헤세드가 되는 것이,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한 성품은 룻으로 하여금 아무리 기다림이 길어도 얼마든지 넉넉하고 여유롭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보리 6대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 밤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코니, 분명히 내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안 하면 내가 너를 기업 물으겠다, 내가 반드시 너랑 결혼할게, 다 받아놨어요. 평안하게 있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까지는 나오미가 말하는데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룰 것이다. 아, 그렇구나. 평안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른 길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의 언약 가운데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죄값을 물으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그들을 자기의 영원한 아내로 삼기 위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합시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 승천시키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을 이기는 거룩한 생명도 받았고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질 수 있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의 말처럼 내 삶을 예수님께 던지고 그분의 지시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주께 순종한 후에는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맺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요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많은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결코 조급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 그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왜? 오직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무궁하게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선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기다림의 상을 베푸시기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이 약속에 따라 상을 베푸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참으로 글쎄요, 하나님과의 단둘의 비밀이라서 얘기해도 되는지 마는지. 네, 가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혼자 춤도 추고 막 그래요. 너무 좋아요. 평강이, 분명히 광풍이 막 흘러가고 있어도 평강이 와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의로운 삶은 또 다른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또 더 풍만하게 또 우리에게 또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고 증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더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소망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쉬지 않는 전능하신 역사를 조용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의를 누리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무한히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혹시 어두웠습니까? 혹시 미움이 있었습니까? 섭섭함이 있었습니까? 좌절이 있었습니까? 궁핍했습니까? 기쁨도 없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이 세상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짜증이 났습니까? 불안합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배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은 신기하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로 바뀌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 때문에 짜증을 내었던 거라고 생각이 바뀌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불안합니다. 예배 때 찾지 못하는데 어디서 평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길 바라요. 중보자이신 우리의 보아스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헤세드한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어둠이 들어와 있습니다. 죄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낙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나는 지금 천국을 들어간 하나님 백성인데 제가 무엇을 염려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안달하고 초조해하는지 오늘 룻처럼 또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장래가 불투명합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내가 할 성실한 일들을 부지런히 주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면 되는 것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평안하고 질서 있고 감사한 삶이 풍성한 삶이 매일 이어지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바울의 고백을 하나만 더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잠잠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드디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가운데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한 30초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자신의 삶을 던진 귀한 주의 백성들,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또 움직이며 살고자 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항상 누려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천국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귀한 소중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는 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